제가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생목을 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목을 지르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부에는 모르겠어요. 1부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씀이 잘 전해졌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는 모르겠는데 1부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자, 요한복음, 그렇다고 지금 뭐 이렇게 안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집사님 제 목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살펴가고 있는데 그 살펴가는 가운데 지난주는 이렇게 야외 예배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는 6가지 질문을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냥 그 상태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6가지 질문을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그들과의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초반에 극명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척점, 특별히 5장, 6장, 7장, 8장, 9장 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6가지 질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나중에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7장에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8장 9장에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정죄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6장에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6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 지속적으로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최소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곳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 6가지의 질문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교회에 던지고 나라에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가야 돼요. 자, 그거를 지난주에 나눴었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명확해요. 자,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요. 요한복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몇 권입니까? 네, 27권이죠. 그중에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13권 혹은 14권.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쓴 사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 5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써서 보내는 서신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근데 이게 성경 이야기의 전체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태초, 처음의 시작점을 얘기하잖아요. 태초. 요한계시록 22장일 겁니다. 아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문을 닫는, 그리고 요한 1, 3서에 또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핵심적인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5권의 이 서신을 통해서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고, 이 서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단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거대한 서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가 쓰고 있는 이 5편의 성경이 거대한 서사인데, 저는 이 거대한 서사를 한 사례로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이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5권의 이 거대한 서사에 가장 그 서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웃고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우리가 이 거대한 서사, 요한이 쓰고 있는 이 거대한 서사, 성경에 쓰고 있는 거대한 이 서사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볼 텐데, 자,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이렇게 그거를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주석,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제가 찾아봐서 한 2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이름만 들어 마틴 루터, 로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슬리 류비긴, 마이클 고인, 팀 켈러,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책을 찾아본 게 아니고 요즘 AI가 잘 돼 있으니까 물어봤죠. 이거를 이 사람을 어떻게 설교하더냐 물어보니까 다 찾아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석, 그 다음에 거의 20명 이상의 우리가 진짜 알만한 사람들, 제가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들었던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라고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의 이름을 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했더냐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본 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본문은 누구의 회복을 예수님이 시키신 거다? 이 본문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세 번의 질문, 그 위에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목사님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이 뭔가를 찾아야 돼. 회복이라는 게 뭘까? 이 안에 그럼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회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그러면 핵심 중심이 뭐냐? 회복의 핵심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뭡니까? 그 짐승의 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의 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그럼 베드로는 회복돼야 될 그 필요성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복돼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하죠? 예수를 부인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부인하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사단이 너를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계속해서 지금 청구하고 있다. 계속해서 너를 지금 뭡니까? 노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네가 깨어있기를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스승이 아니요.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스승이 그 앞에서 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예수를 부인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라고 누구를 과신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과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위협, 그 상황이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고 있는 그 요동치는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그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자신. 그리고 이 닭이 울 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이 울 때 그가 그 뜰 아니잖아요. 그 빌라도의 재판장 뜰이 있는데 뜰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그 안에서 통회하며 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과신했을 때 그 과신이 무너진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무너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져서 심각한 죄책감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무너져버린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는 거죠. 회사에서 주어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밥 먹고 또 뭡니까 몇 가지 또 뭡니까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좀 보고 뭐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자. 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회사 가. 그렇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뭔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고 삶에 살아야 될 의도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정말로 이 베드로가 그 완전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이 베드로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회복될 필요가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이제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전반부를 책임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회복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회복되는데 이 회복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단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이 이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이 사랑이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게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이 요한복음 21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회복의 사랑의 요소, 회복과 사랑은 같이 가요. 이 사랑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하면서 첫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관해서 하는 것의 차이를 첫날 나눴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문제를 보여줬어요. 너희 교회 문제는 이거야.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드물어요. 저에게도. 왜?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제 상태를 하나님이 비춰줬을 때 제가 그림이라고 하고는 처음 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자, 일부 설교를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 환상, 이상, 그다음 뭡니까? 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그냥 우리가 액자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딱 한 커트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이렇게 들려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제가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그 세미교 선교 와가지고 그때는 그걸 있는지도 모른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구나. 막연하게 기도만 했었지 하나님 정말 부지런하게 기도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만 할 줄 알았지 그 책을 통해서 또 기도는 뭔가를 배우는데도 그거를 보는데도 그게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아니면 이루어 주세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저희 아버지의 구원, 나라 기도를 할 줄 알았지 그 하나님부터 들으려고 했던 것이 제 안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교회 전사로 와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배우면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야.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자녀가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 그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있어. 그건 막 제 마음속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지는 거죠. 근데 7차 때, 제가 기억하기엔 7차예요. 7차 컨퍼런스.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우리 예수님께 왔으니까 2003년도에 제가 훈련을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7차, 제가 기억엔 7차인데 7차 때 이제 우리가 분당에 있는 그 본남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어떤 주제인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성령의 사역 시간을 초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하나의 액자에 딱 담겨져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컵이 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주전자를 가지고 컵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딱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요게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요 그림인데 제가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자연스럽게 저의 초점이 제가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딱 보이고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그 컵 안에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이. 근데 그 컵 안에 온갖 오물들, 알겠죠? 사람이 토해내고 똥 싸고 하던 이 오물들이 컵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그림. 근데 그 두 그림의 연결이 딱 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내게, 그러니까 이 컵은 나고 이 손잡고 주전자를 붓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경 목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기해갖고. 근데 딱 있는데 이 컵이 난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내게 은혜를 붓고 싶은데 내 지금 상태가 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컵을 이렇게 마시려고 딱 들었는데 컵 안에 애가 싸놓은 똥이 들어있어. 그럼 거기다 따라가지고 아이고 뭐 어때 하면서 드실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애가 싼 똥이니까. 근데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비춰지니까 그게 나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붓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서 이 주전자를 끼우리고 계시는데, 근데 그 내 안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구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두 개의 그림이 연결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신기해하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 가면서 첫날에 있는데 너희 교회 문제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문제였어요. 너의 문제가 이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게 뭐냐, 우리의 순교회가 제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두 가지의 양상이에요. 하나는 제가 리더 모임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이론이 그 자리를 대체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라고 배우면서 이제 그 신앙을 우리가 더 실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우리가 선교회 안에서 잘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을 통해서, 그분이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이건 금요일 날이건 뭐 다른 때건 기도회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그 실제적인 자리를 그 이론이 대체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하나,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가 어느새부턴가 이론이 대체하고 있었어요. 저와 교회가. 그게 너의 문제야. 그걸 하나님 명확하게 저한테 감동하셨어요.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풍성하고 더 깊어져 가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 어떠함을 깨달아 그 안에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눌 이 네 가지 영역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있고 몇 가지 감동적으로 몇 가지 뭡니까? 뭐 마음에 이게 찡감이 있고 몇 가지 뭡니까? 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의 현 주소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라고. 그게 결국 해결책이고, 근데 그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을 그 월요일부터 계속 생각나게 한 거예요. 제가 사실상 지지난주에 설교 본문에는 요한복음 21장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에 그 여섯 가지 질문으로 끝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를 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첫날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개의 질문, 그 질문이 위치해 있는 위치가 요한의 이 거대한 서사 안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례로서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고 너무나 핵심적인 이 중요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를 열고 닫는 그 요한의 이 거대한 서사 안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핵심적으로 그걸 다 담고 있는 중요한 예로서 요한이 그거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도대체 이 목사님들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설교했을까를 GTP한테 물어보고 주석을 찾고, 그게 한 주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여져 있는 것대로 내 삶이 안 돼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론이 내 삶을 대체하고 있는 자리, 더 이상 질려버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 실제인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하면서 실제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는 그 걸음들을 하나님 저도 갈망하고 우리 교회도 갈망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낸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런 거대 서사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가 회복돼서 사도행전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를 책임지는,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자리까지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21장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그 베드로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베드로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의 네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자, 그게 정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담겨져 있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인격체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동의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제 베드로 예를 살필 건데, 예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나누겠지만 죄송합니다. 요한 1, 2, 3서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 있을 때 또 부활하실 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가 개념인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근데 이 관념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듣고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의 터가 그것이 관념이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제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마치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얘기를 해. 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야, 그 하나님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데리고 와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굉장히 부끄러워. 왜? 맞거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내가 있어 믿는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 근데 이게 우리의 그냥 관념인 거예요. 관념. 왜 관념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인격체라고 하는 걸 알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초대교회, 베드로 이후에 300년 이상이나 지내되고 있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는 초대교회, 또 요한계시록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들은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그들이 딛고 있는 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 터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실제로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게 실제다, 실존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게 뭡니까?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근데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터 위에 쓴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 로마 철학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기저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터 위에 선 게 아니고 어디에 터 위에 선 거요? 성경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성경 이야기의 터 위에 그들의 하나님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관념을, 그것을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지, 손으로 만져줘야지, 귀로 들려줘야지, 있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이야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저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의 개념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잠깐 언급했고, 자, 일단 이제 먼저,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요한복음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한번 저를 볼까요? 자, 이 장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부활하신 후예요. 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녔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떡을 떼가지고 주는 장면,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주는 장면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은 여기만 처음 기록돼요. 물론 다른 데서 요리했겠죠. 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그러니까 장작을 마련하고, 알겠죠? 이런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은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처음 기록돼요. 그것도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새벽에 지친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가져서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아침밥을 먹이는 장면, 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고요. 언제요?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엄청난 마음의 감동으로 황홀경에 예수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부활 사건을 보면 그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장사해가지고 향품을 잘 바를 새도 없었어요. 그 시신에.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일찍이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부활해 계셨죠. 근데 그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계셔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과 며칠이 안 돼요. 지금 요 시기는. 근데 이 바닷가에서 지금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단순히 영적으로 인식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식하거나 엄청난 감동, 막 감화, 마음의 어떤 뜨거운 위로, 아, 나 하나님 만났어.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황홀경 중에 환상,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생선을 가져오는 거를 손질하고, 뭐 손질은 베드로가 했을 수 있지만 손질했던 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나눠주고, 이게 부활 이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가 만나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만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복음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의 사조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그게 실존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생각해.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 뭐로 생각해요? 마음에 뜨거운 감동. 막 기도했더니 뭔가 뜨거워졌어. 그 다음에 찬양했더만 눈물이 나와. 그리고 기도하면 뭔가 황홀경에서 뭔가 하나님을 인식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는 거 여긴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은 핵심적으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 베드로의 회복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요한일 3서에서는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게 탁월한 지식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 영지주의. 그래서 육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 안에 팽배해져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육은 그냥 아무렇게나 극도로 육을 뭡니까? 핍박하든지 아니면 극대로 육대로 놔둬버리든지 그게 그렇게 팽배했다라는 거죠. 그때 요한이 1, 3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앙 그게 아니야. 제가 나중에 요한일서 읽어드릴 텐데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야. 보고 듣고 만진 바 됐다. 그럼 보세요. 세상의 사조 안에서는 보고 듣고 만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 세상의 사조 안에서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눈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비웃음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여러분 눈에 인격체로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인격체로 요한일서 말하고 있는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존재로 계세요?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그게 관념인 거예요. 관념. 그거를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인격체인 걸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겐 관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든지 뭐 찬양 아까 했던 것처럼 뭔가 느껴지는 거, 뭔가 뜨거운 거, 뭔가 내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위로 평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인격체라는 것은 그 훨씬 더 그 이상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몇 차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가 1년에 2차례 여름 겨울 하잖아요. 그래서 실천수양관 오산에 있는 실천수양관의 중고등부 수련회 그 수양관 엄청 길어요. 크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순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찬양팀으로 섬겼어요.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OHP 자막 지금처럼 이렇게 이 찬양 자막이 그 컴퓨터가 아니고 OHP 그 필름을 이렇게 넘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팀은 저기 경립선에 앉아 계시지만 요즘 방송팀이 이제 숨어 있어요. 근데 그 OHP는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는 글자 하나가 막 이 화면 전체에 가득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찬양팀이 있고 회중이 있고 바로 그 앞에 거기에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OHP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불빛으로 띄우는 건데 제가 그 선교회 그 자막 그 한 번에 자막도 섬겼거든요. 근데 자막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같이 가지 않으면 자막 자체가 그냥 넘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에 가면서 그 예배의 흐름 안에서 자막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 넘어가면 혼나요. 왜?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봐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여기에. 자막 하나하나도. 근데 그러니까 진짜 신경이 써야 돼요. 같이 찬양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곡이 넘어갈 때 자막이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OHP를 자막을 이렇게 제가 띄우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이 설교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했던 찬양이 뭐였지?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한 200~300명이 앉아있고 수전 수련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역 시간이에요. 초청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죠. 저는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자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더 귀한 주님, 그 찬양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찬양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 앉아가지고 자막을 넘기고 있는데 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딱 인식된 게 뭐였냐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 찬양을 하고 있지? 내 찬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은 누구한테 하세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사 드리고 기뻐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는 지금, 그럼 저는 지금 그때 뭐하고 OHB를 이렇게 넘기고 있지만 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찬양을 누구한테 하고 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오묘복잡하게 들어있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지 않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니까 그 예배팀을 따라서 부르고 있고 오해집을 넘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누구한테 찬양하고 있지? 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나는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 않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있지 않고 내가 다른 뭐 유행가 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시간에, 내가 지금 오해집을 섬기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안에서 인격체로 계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 인격체로, 그 보고 듣고 만짐받은 그 분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금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오해집 바라보면서 익숙한 멜로디를 하고 있고 오해집을 넘기는 것에 저의 초점인 거였어요. 그때 그게 인식되니까 찬양을 제가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자막을 넘기는 걸 멈추고 의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죠. 저의 찬양이 습관적이고 저의 찬양이 의식으로 그쳐버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타락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도 이게 뭐냐, 이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대화를 좀 하자. 그럼 저는 옆에 듣고 있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된다.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옆에 쳐다보고서 그래. 이게 대화입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데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그건데,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찬사와 기뻐함에 합당한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그 대상을 제가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막 뒤에 막 중고등부 애들 있는 것도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회복인데, 베드로를 회복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회복하는 그 핵심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은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영적인 예수님을 인식하고 황홀경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앞에서 먹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주고 받고 그 인격체로서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는 게. 복음은 그래서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복음은 관념으로 하나님을 관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인식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아. 지금 우리와 똑같아.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만져지고 안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관념으로, 아니 영적인 지식으로 막 기도하니까 막 뜨거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에 이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식했을까? 자, 어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식한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 전에 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라는 말은 아바라는 거거든요. 아바라는 건데, 이건 아람어인데, 이 아바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은 아빠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보세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잘 보세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3살, 4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제 아이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지식 아래서 기도하면서 막 황홀경 아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인식이 돼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듣고 보고 말하고 있는 그 인격체,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그 인격체를 인식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야, 너 나이가 먹었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3살, 4살 초등학교 1, 2학년의 애들, 그런 애들이 그 가정에서 아빠를 부르는 호칭인 거죠.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황홀경하고 뭔가 환상 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막 북돋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죠. 예수님이 여기 그 뒤에 나오지 않아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볼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따르라로 끝나요. 근데 그 따르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앞절에 뭐가 있냐면 그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령이 그를 띠를 띄워서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그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그 삶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했는가?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아빠라고 부른 거죠. 아빠. 어린아이가 탁월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격체로 있는 걸 인식하고 그 아빠를 부르고 있는 그 호칭, 그 호칭으로 그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요한 1, 3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그럼 요한 1, 3서에서 보세요. 그때 이 아버지를, 이 관계를 그들이 그 당시에 설명하면서 아까 영지주의,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황홀경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동들, 이런 것들이 최고야. 이게 우리가 그거를 추구해야 될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지식을 강조했을 때가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분법 아래서 세상에 있는 공적인 영역은 다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왜? 쓸모없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들은. 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걸 막 찾고 그걸 막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 이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이분법인데 그 이분법 가치 안에서 개인의 뭡니까? 그 가치의 영역으로 종교를 밀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팽배하다 보니까 두 가지, 육을 급속도로 뭡니까? 괴롭힌다라는 거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씻고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막 급속도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육은 아무것도 아닌가라 하면서 육이 가라고 하고는 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도 그냥 내버려 두는 쾌락주의. 이게 그 당시에 팽배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공적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육을 놔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지식이, 알겠죠? 깨달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가 처해 있느냐?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특별히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 3서, 요한계시록, 이 거대한 서사 안에서, 그러면 요한이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1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듣고 보고 만졌다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겠죠? 그 느낌, 알겠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치부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차원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을 보면 알아요. 자, 2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여기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나타내신 바 됐다고 그래요.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이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그 앞에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뒤에 3절 사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던 관념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세상의 사조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어떤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걸 여긴다고요. 근데 우리가 찬양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지극히 자연적으로 벌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매번 찬양 드릴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황홀건 가운데 여러분 매번 빠지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일치되어서 매번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영적인 지식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서 육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공적 영역이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게 신앙이 아니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있어. 그래서 신앙은 사귐이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고 듣고 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이해한다는가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이 쓰고 있는 내용은 나타낸다라고 썼잖아요. 나타낸다. 거기 나타낸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을 알려면 이 말을 같은 저자인 요한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이 말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거기서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어. 이 말은 황홀경,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서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나타난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의 핵심은 요한복음 21장에 쓰고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동일하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쓰고 있어요. 앞뒤를 설명해 주고 있는 핵심 열쇠로서 나타낸다는 말을 21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나타냈다는 말이 요한 1서에 나타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럼 나타났다는 뜻이 뭐겠어요? 명확하겠죠.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알겠죠? 황홀경 안에서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황홀경 아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 부활하신 그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 그 연속성 아래서 그리고 불연속성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제한이 완전히 벗어져 버린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럼 명확하게 예수님은 먹고 입고 나누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그 명확한 대상으로 그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 나타나다는 의미가 이해가 돼야지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게 이해가 되고 그 나타났다는 거 이해가 돼야지 그 뒤에 신앙은 사귐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사도 요한이 팀 캐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단지 영적인 상상만을 기록한 게 아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 복음은 신화나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현현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게 나타나다는 말이에요. 이 나타나다는 말이 요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영주의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로 가요? 그래야지 계시록으로 간다고요. 왜? 계시록에서는 더 심해지니까. 더 예수를 만났다고 한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더 예수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자체가 세상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 눈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죽음 위에 삶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그거를 믿냐고 얘기하잖아. 죽어봐야 알지. 근데 너무나 심각한 거는 믿는 사람들도 그게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죽을 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디 갈지 몰라갖고 어떻게 그러면서 불안하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게 왜 그럴까요? 나타내신 바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냈다. 이 나타냈다는 말은 그냥 상상,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희망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담겨져 있는 요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인격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지금은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럼 그 복음이 인격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인식이 되셔야 돼요. 관념이 아니고 세상의 사조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사조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단이 심어주고 있는 거짓된 헛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만지는 거, 이게 실존적인 그 세상의 사조 안에 있는 게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는 그 분을 판단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타났다는 바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그러면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뭐로?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존중을 표현해주고
대화하고 대답해주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손을 뻗으면 내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이게 그냥 공상과학처럼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명확했던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살아요. 짐승의 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 짐승의 수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머물러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한 인색함이 아니에요. 그게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나타낸 바, 그걸 나는 보고, 나는 듣고, 나는 만지고. 자, 그래서 아까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읽으면서 마음이 막 찔려. 근데 그 중에 가장 찔렸던 게 그 대목이에요. 내 눈에 인격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세상의 비웃음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 문장이 제가 수년 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나고 있어요. 베드로 눈에 예수님이 인격체로 보이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이름 없이 빛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인격체로 만지고 들리고, 그 다음에 함께 거닐 수 있는 그 분으로, 그들이 나타내신 분으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그가 있으면서 뭐가 형성되겠어요? 그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뭐가 되라? 증인되라. 증인은 알잖아요. 상상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이게, 저 사람 범인 같아요. 왜? 그렇게, 딱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찍었어요. 이게 증인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증인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으로 회복되는 건데,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이, 관념이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배이건 묵상이건 기도이건 형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그럼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인데, 그 사랑의 핵심인데, 그 사랑의 핵심, 그 요소에는 인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요소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또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공급과 유자입니다. 그게 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 성경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을 성경 뭐로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가장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이 항상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에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처럼 돼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빌라도 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걸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그거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 들어가게 해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막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향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뛰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안 들어가요. 그 뒤에 이제 좀 등치가 있었던 모양이 달리기가 좀 느렸던 베드로가 막 헐레벌떡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너무 저는 그러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너무 귀한 게 뭐냐면 그 마디마디에서 그 베드로라고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영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 베드로가 말해요. 다 베드로에게. 근데 그 요한이 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이루심 앞에 이 요한이 그 마디 역할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21장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넘어가고 이제 쭉쭉쭉 이제 배 그물 잡았죠. 자,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 주님이시라. 누가 얘기를 해요? 그 옆에 항상 베드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요한이 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 벗어놓고 50칸쯤이라면 꽤 먼 거리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 배에 50칸이니까 그 작은 배 50칸이니까 꽤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그냥 앞도 안 보게 뛰어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처음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개념이 포함됐다고요? 온 우주, 온 만물의 합법한 통치자입니다. 온 우주를 시작하셨고 온 우주를 유지시키시고 온 우주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온 우주를 그 주관대로 이끌어 가시는 합법한 통치자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베드로를 성령이 띠를 떼어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데려가잖아요. 데리고 가는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 원치 않는 자리는 못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뒤에 성경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의 합법한 통치자이고 역사의 주관자, 온 만물을 시작하셨고 온 만물을 지금도 조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읽어드리겠지만 창세기 보면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다니엘의 환상,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매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어요, 꿈에. 근데 예전에는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들었는데 꿈도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 뭔 꿈을 꿨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꿈 얘기해주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는데 꿈도 안 얘기해주면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수들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관원이 다니엘을 생각나서 다니엘에게 부탁하고 다니엘이 말미를 주고하면서 그때 예언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신상이 보이는데 알겠죠? 금으로 있고 알겠죠? 그거.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이후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 그 역사에 그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그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그대로.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 역사를 그분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그 역사를 풀어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관하셨고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뒤에 애굽에서 나갈 건데 그것까지도 이미 그는 본 거 있다는 거. 왜? 역사의 주관자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뼈를 가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역사의 주관자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그 역사를 이루어갈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인 맞지 않고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짐승의 수를 받는 자들이 죽여가지고 광장 앞에 널브러 놓고요, 장사도 못 지내겠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럼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죽은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못 3일 동안 방치해버린 거죠.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일에 그들 살리시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이. 근데 그 수치를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 수치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공급자시고 유지하고 있는 만물의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하고 있는 이게 인식이 안 되면, 그러면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네 지금 꼴이 뭐냐?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 네 상태를 봐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 아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제 첫째 아이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첫째 아이한테 기도해라. 그 아이가 옷을 산다고 그래서 그 옷값을 4만 원인데 4만 원을 제가 이제 자기 돈으로 사고 제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4만 원을 이체할 걸 딱 보여주면서 비밀번호 4자리니까 4자리 한 자리 딱 누르면서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그 비밀번호가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 엄마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 예수님 이름 아멘 하니까 제가 비밀번호 4번 딱 눌러가지고 4만 원 보내준 거죠.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이게 정말 심각하다 싶었어요. 왜? 자기는 아프면 집에 누워 쉰대. 근데 엄마는 아픈데 왜 교회 가냐 이거죠. 집에서 쉬어야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게 가치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픈 분에 교회 옵니까? 아픈데 왜 봉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따라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아픕니까? 아니 왜 내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자기는 아프면 쉰대. 근데 엄마는 왜 아프면 교회 가면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낫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빠져있는 세상 가치관이에요. 아프면 쉬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왜 우리가 아파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몸이 아프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왜 아무 말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좀 더 나았게 해주시겠지. 그거 갖고 병원 가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만물의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고 역사를 공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동참하고 있는 것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주고 되어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 우리가 서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잖아요. 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 그 다른 가치관에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요한계시록의 삶을 산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산다? 그리고 장사 진행부터 시체를 방치하고 있는 그 수치를 당하는 곳에 있는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 고난을 당한다? 그거 견딜 수 있겠냐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분이 인식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그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 앞에 간다고 하면 그게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에 들어와가지고 찾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제가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다음 해가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 1장부터 누구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1장에, 2장에, 3장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 특별히 설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와요. 자, 그때 베드로 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빠지고 한 명의 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하고 술 취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와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3장에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알겠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 3장 10절, 베드로가 마지막에 자기의 쓴 서신 3장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게 다 불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주님을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아니 우리 열방,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합법적인 통치자, 그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돼야지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까지 그렇게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여러분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의미 속에는 주님이시라. 그래서 구속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시작하시는 게 구속이에요. 개인의 구속, 교회의 구속, 나라의 구속, 세대의 구속. 그게 이 지금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네 마음대로 다녔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싫으면 안 하고. 지금 이 시대 사준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정말 신앙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느끼면 하고 안 느끼면 안 하고, 뭐해서 보상이 없으면 안 하고 보상이 있으면 하고, 막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 데려간다. 그러니까 남이라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너를 띄우고 너를 이게 띠로 매가지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믿음에 정말 이렇게 평탄하고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를 인도해 갈까? 이러면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이렇게 이런 정말로 성령이 이제 너를 봐, 네가 네 스스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만 힘들었잖아.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하셔서 너를 이제 주도하셔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기쁘고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곳에 네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줘도 감동해서 갈까 말까 한데, 근데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거는 그냥 하려고 한 사람 머리를 밟아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야 될 길이면서도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고는 사명 부르심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이 시대 행하신 하나님 행하시면 별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왜? 사랑하는 것에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안에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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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나 사랑한다는 게 너무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뒤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데리고 가서 너를 뭡니까? 네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나를 따르라. 그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거대한 이야기 안에 핵심적인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젊은 세대들 더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의 문제네, 뭐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핵심이 그거예요.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 안 해서.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게 인식이 안 되고 역사에 주관자라는 게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이 세상 사조 안에서 그거는 뭡니까? 개인의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관념에 불과할 뿐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전에 이론이 대체해 있어.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안다고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사랑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옳은데 이게 안 되는 건 다 누구 탓인 거예요? 다 저 사람 탓인 거예요. 다 환경 탓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더 어린 세대일수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랑이 핵심이에요. 회복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이 요한복음 21장에 저는 너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첫 질문이 사랑의 질문이잖아요. 아가페라고 하고 있는 사랑의 질문이에요. 그 다음 주 보겠지만 예수님이 관심은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해결되면 나머지 거는 풀려가요. 나머지 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풀려가요. 그 사랑이 명확하면 지금 연약해도요, 그 사랑이 명확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권하시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세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딱 와가지고 구구절절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왜 이 요한의 이 서사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예일까를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좀 나눴어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은 인격체다. 두 번째, 복음, 예수님, 하나님은 합법적인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고 유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다. 우리 그 부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저 한 분 한 분들에게 깊이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